예, 유다 진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사항들, 진멸의 고통, 슬픔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11절에 유다의 진멸은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줄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이방인들이 마치 자기들의 축제인 것처럼 더럽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성별되고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13절 14절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침멸당하고 이방인의 시장터가 된 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는 성읍 가운데 의인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들의 옷이 더럽혀질 정도였다. 그냥 그들의 옷이 거룩한 예봇이 피로 물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살인죄를 지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방치한 거죠. 내버려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모으고 기회를 독점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걸 지적할 줄 모르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죠. 뭐 이 강남의 목회자들은 뭔가 부정 불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일체 그런 말을 못 합니다. 방조자가 되는 거죠. 방조자. 세상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있는 자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폭력 집단이 되는 거죠. 오늘 내일입니다. 내일 내 설교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200만 원 모은다 그러잖아요. 지금 원주 시내도 뭐 동원령이 내리고 우리 장로 기도회 하는데 이 장로들도 전부 다 동원령에 지금 뭐 동참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녀 사냥도 아니고 동성애하는 놈들은 세상에 나오지 말라. 대부분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거 그들도 인간으로서 의료 혜택을 받도록 결정한 걸 지금 파기하겠다고 그걸 공개하겠다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차별금지법 반대하겠다고 그러고 막 모이는데 저 보니까 이게 뭐 정권의 정부 권력의 이 또 실세들이 이 자극해서 동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전국을 좀 유리하게 바꿔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놀아나는 거죠. 세상의 논리에. 지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에 사람들 예루살렘 정복한 이방인들이겠죠. 부정하다고 선지자 제사장들을 몰아낼 정도로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더럽고 부정한 자로 그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이런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심으로 사람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을 무시하게 됐더라. 조금 해석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제사장과 선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을 무시하고 이런 꼴이 당했는 건지 아니면 이들을 지칭하는 건지 조금 불명해서 명확합니다. 이 해석 주석자들도 뭐 해석이 다 다양한데 아무튼 뭐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선지자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그들이 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17절 18절 그동안 우리의 눈이 상해서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죠. 애굽에 기울여졌다가 바벨론에 또 줄을 댔다가 아수르가 한참 또 강국이 될 때는 아수르에게 또 줄을 댔다가 주변 나라들에게 또 의지했다가 그렇게 갈팡질팡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끝이 가볍고 가깝고 날들이 다해졌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19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20절로 22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강대국을 바라보던 자들이 다 함정에 빠졌고 우리가 바라봤던 우서 땅 에돔도 벌거벗을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 지도자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고 강대국 바라보다가 그 강대국들조차도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들도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큰 나라로 부상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금 초토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자들이 뭘 예언합니까? 이 바벨론도 얼마 안 간다. 바벨론도 잠시 후에 망한다. 저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저들을 바라보지도 말자. 그러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힘 있는 나라, 실력 있는 나라들을 바라다가 그 나라들도 같이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행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 너를 사로잡아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이제 네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고 잠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역사는 국가가 가진 어떤 힘으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 내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중세 시대 때 교회가 마녀 사장에 앞장섰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 귀신으로, 마귀로 몰아가지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503장 찬송이 딱 맞는 찬송이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로 참 호소하고, 차별금지법이 나중에 통과돼서 그들 말대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가 옥에 갇히면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세상은 바뀐단 말이죠. 옥을 채워야 돼요. 옥을.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바뀝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 메데파사, 헬라, 로마, 어느 역사도 무너지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